266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자, 전도서의 신학적 난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서는 워낙 그 비관주의적인 이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읽어내게 되면 염세주의, 비관주의, 또 그 뭐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자학주의 뭐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이렇게 자포자기식의 어떤 그러한 절망주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오해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전도서가 이러한 형식 면에서의 비관주의를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오히려 전도서는 반전적 그런 강조법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죄악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아주 실제적으로 드러내주고 인간의 죄성과 그 부패함과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비참함들을 드러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비관주의 형태를 접근하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공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면 그 어떠한 것도 결국 답이 없고 절망 상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반전의 아주 극적 효과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서는 헛되고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외침을 통하여 비관주의와 허무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신론의 운명론이나 불교처럼 염세주의적, 회피주의적 가치관이 아니다. 저자가 개탄하고 아파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사회로 발전해가지 못하고 욕심과 죄로 인해 형편없이 퇴락해가는 인간 역사 속의 사회 모습이다. 따라서 전도서에서 나타난 비관주의는 허무주의적인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강조하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익함과 허무함을 탄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삶을 참다운 생명의 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비관적 탄식을 역설적 반전적 방편으로 사용했다. 대구법적인 또 그런 용법도 이렇게 이렇게 O와 X의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마주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 이게 잠언서에도 그런 게 많죠. 그런 형태의 또 대구법적 형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같이 읽습니다. 신앙의 신비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신약의 원리와 만난다. 결국 전도서는 어두운 면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섭리적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증하는 역설적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어둠과 빛의 세계관이 대조되어 성도의 삶이 더욱 긴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고 있다. 이런 구조와 문장 형태는 욥기서와 유사하다. 그래서 내용도 욥기서와 비슷하고 구조도 욥기서와 상당히 이렇게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욥기도 그 엄청난 욥의 고통과 그 고난, 아픔, 비참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치 의로운 자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다가 그 엄청난 비참함에 마치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렇게 의인도 왜 이렇게 고통과 엄청난 비참함 속에 빠지는가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주 거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로운 자든 선한 자든 그들의 모든 인생의 어떤 결과와 어떤 또 과정을 겪게 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선한 그러한 열매도 또 인생에 있어서 슬픔과 또 괴로움의 이러한 열매들조차도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루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관. 이건 굉장히 아주 강력한 신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하고 전도서를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또 이사야도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다른 부분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의 신명기적 권선징악 사상이 이렇게 오히려 부정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도 그렇잖아요. 욥이 신앙생활 잘 했으면 오히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고통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그 역설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전도서도 역시 권선징악의 선을 택하면 보상을 받고 악을 택하면 벌을 받고 이게 원칙이 돼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마치 그거를 헛되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오늘 또 우리가 같이 읽어볼 수 있는 7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너무 과도하게 의인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다. 이런 어떤 참 선에 대한 아주 그 부정적인 이러한 이렇게 자포자기 같은 그런 모습들, 이런 거를 좀 왜 이런 걸 사용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지혜는 구원과 멸망, 정의와 불의,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상급과 책망 등을 대조하여 하나님의 뜻을 체계화한다. 이와 같은 구약적 율법 개념이 전도서에서는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리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정의와 악의 구분이 모두 허무한 것처럼 체념하듯이 고백한다. 전도자는 정직과 구원과 축복은 멸망과 저주에 혼합되어 있다고 탄식하며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삶이 아무 구분 없이 숨을 고통스러워한다. 이처럼 전도서는 구약의 신명기적 권성징악의 기초와 전통적인 교리를 부정하듯이 탄식하면서 안개와 같은 인생의 험난한 과정들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반증하고 있다. 즉 지상 온갖 것에 모순과 갈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고뇌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답을 찾는다. 모세오경의 권선징악적 원리를 기초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보다 더 높고 오묘한 섭리적 통치 안에서 이루어져 감을 소개한다. 이런 갈등은 다음과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라. 참 아주 멋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주 어둠을 강하게 드러냈다가 오히려 성경의 이러한 작정과 섭리적 삶 안에서 많이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 전도서의 이러한 그 신관, 섭리적 신관만이 정말 인생의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 애잔한 그러한 인생들에게 위로와 답을 줄 수 있는 실제적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이런 사람들 정말 그거 어떻게 그 위로할 수 있겠어요? 뭐 낫겠다라고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뭘로 다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칼빈주의적인 이 신앙의 섭리적 이 세계관만이 진정한 위로를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는지, 그건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이러한 삶의 시간과 공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거를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그러한 역설적인 그런 삶의 고통과 아픔들을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조건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안 해주나, 이 서운함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시험 들어서 엄청난 낭떠러지기로 곤두박질 칩니다. 자, 마지막 3번 노동명령의 중요성, 직업소명.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의 가치를 제시한다. 특히 섭리 안에 있는 노동의 가치는 신앙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반증한다. 칼빈주의 일관음총에 기초한 노동명령, 직업소명의 의미들을 전도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신앙이 기초하지 않는 노동은 무가치하고 헛되지만 섭리의 다스림 안에 있는 노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으로 소개됩니다. 오히려 전도서조차도 게으름과 나태함은 죄가 된다고 책망하고 있다. 현대교회가 노동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세상과 교회를 이원화시켜서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는 형태는 전도서를 통해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가장 철저하게 파헤친 곳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앙적 노동관의 참된 가치를 칭찬하고 있다. 박윤서 목사는 이 원리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그는 성도의 음식생활과 노동생활도 영적인 희락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많은 분들이 노동을 추천하고 있다. 2장 24절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거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이러면서 13절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3장 22절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그게 분복이다.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9장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러면서 전도서가 굉장히 이렇게 그 허무주의를 이렇게 표방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노동적 가치와 인생의 삶의 그러한 그 충실한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이보다 더 강력하게 강조하는 표현이 없을 정도로 그건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형태는 중세시대의 돈, 성, 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그러한 그 내용에 비교해 보게 되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 성이나 결혼, 하나님의 선물이다. 직업을 통한 경제활동,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날도 이 직업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금욕주의적인, 극단적인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벌써 전도서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렇게 일반은총 차원에서 우리가 노동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정직하게 십계명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노동활동을 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이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섭리 안에서 이런 노동의 행위가 값진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과 섭리를 가지지 않았을 때 그 노동이 헛되고 많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이 부가치하다는 것이지 신앙을 바르게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터득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이러한 모든 결혼 또 노동 또 국가 사회 또 이런 모든 가족관계 또 학업 이 모든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일반은총의 이 풍요로움들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를 무슨 죄악시 한다든가 뭐 믿음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기도만 하게 만든다든가 학교 생활 등한시하게 만든다든가 직장 생활 등한시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비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잠언서는 교훈적으로 좀 이렇게 말했다라면 전도서는 이제 아주 그거를 시적인 하나의 인생의 풍요로움들을 다 담아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접근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서론의 핵심이 여기 다 담겨 있었죠.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본론에는 이제 독백 형태로 되어 있는데 두 구조로 되어 있죠. 전도자의 경험, 자기가 누렸던 수많은 풍요로움들, 지혜, 술, 쾌락, 부, 노동, 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무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전도자의 그 뛰어난 철학적 사고, 권력, 노력, 열매, 행복, 지혜, 지식 이런 것도 이제 또 허무하다. 이제 신앙과 섭리적 신앙관이 없으면 이렇게 육체적 쾌락이라든가
또 좀 더 지적이고 좀 더 세련된 그런 삶의 열매들도 또 다 헛되도다 이러면서 마지막 12장에 가서는 이제 결론적 하나님을 경외함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전체 구조를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 한번 6장을 봅시다. 자, 5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한 번 더 어필하고 나서 6장부터는 다시 또 계속 전도자가 경험하고 누렸던 두 구조로 돼 있다 그랬죠. 좀 더 쾌락적이고 좀 더 이런 그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한 축으로 따라오고 한쪽은 좀 더 철학과 지혜와 권세와 명예와 이런 좀 더 세련된 또 그러한 풍요로움들을 또 이렇게 경험으로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또 무익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다. 또 폐단이 있다 그러면서 뭐가 또 허무하냐 그러니까 2절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했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되. 재물은 그렇게 잔뜩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대표적으로 뭐 실명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삼성의 이런 그 이건희 회장님도 그렇게 젊은 연세 지병이 찾아와서 그 세계적 부자가 그 엄청난 부를 누리지도 못하고 뭐 이제 60, 70이면은 노인 축에도 들지도 못하는데 아주 건강한 현대 이러한 그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삶인데 한국에서 최고의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편적으로 수명을 누리는 그 정도의 수명도 제대로 이렇게 얻지 못하시고 그렇게 이른 나이에 병석에 누워가지고 그 엄청난 부요가 아무런 자신의 삶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참 이런 인생의 이러한 그 허무함들이 또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엄청난 이런 그 삶을 또 산다 할지라도 설상 또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이것도 낙태된 자만 못하도다 이러면서 오래 살고 또 이렇게 삶을 누리지만 그 말할 수 없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슬픔과 아픔들을 사람들은 또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지. 참 이것도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을 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결국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무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000년의 갑절을 2000년 3000년을 산다 한들 낙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지금 그 사회적인 그런 명성 있는 연예인들과 그 권력과 돈과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마약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 마약의 이 고통 속에서 그 쾌락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 돈 갖고 해결이 안 되나? 뭐 하룻밤 아침에 생일상이 뭐 1억, 2억씩 하는데 뭐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돈들인데 그런데도 뭐가 만족되질 않아서 그 쾌락도 만족이 안 돼서 거기다가 마약까지 손을 대고 그 마약의 그런 그 쾌락에 목말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막 주목을 받는 그 엄청난 그 관심과 명예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년의 갑절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이 통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정말 가난한 무슨 청소부만도 못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청소부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마음의 낙을 누리면서 그 행복을 유지한다라면 그게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1억짜리 생일 파티를 해도 만족이 안 돼갖고 또 저기 어디 중동의 만수르 같은 사람 이번에 또 아들 결혼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또 삼성의 또 대표도 간다고 그러고 뉴스 연일 나오더만. 지난번에 딸 그 결혼식 하는데 세상에 그 건물 빌딩 한 채가 다 그 사람 집이고 그래갖고 전 세계 이 사람들이 다 와갖고 결혼식 저기를 하고 아휴 그렇게 식욕이 차질 않는 거죠. 캐비어부터 시작해갖고 한 음식 하나당 수억씩 하고 먹어도 그게 얼마나 더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입으로. 결국 그게 과연 그 사람에게 그 욕망을 채울 수 있겠느냐.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먹어보지. 그게 채워지는 거. 그 갈급함이. 자, 그래서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았어도 과거에도 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 뭔가를 쫓아서 또 그 부를 일구려고 또 그 욕망을 이루려고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결국 그거를 품어본들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뉴스에 또 최근에 그 주식부장과 그 강남의 아주 그 큰 부자가 또 이렇게 살해를 당해가지고 안타까운 그 소식들이 또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부를 그렇게 누리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렇게 갑자기 위해를 당해서 또 누리지도 못하고 삶이 죽임을 당하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치 자기가 그걸 모두 다 자신의 그 삶의 유익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2절도 참 멋있게 표현됩니다. 읽어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지난번에 우리가 뭐를 읽었어요? 미친 인생이다. 짐승과 같은 인생이다. 이게 오늘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이요. 이게 이제 전도서도 시기 때문에 역시 또 이런 표현,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불쌍한 인생들아, 일평생 너희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발버둥 치면서 달려가고 그걸 얻으려고 붙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그건 마치 공기와 같고 물처럼 잡아도 잡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불쌍한 그림자 같은 인생들아, 일평생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산들, 너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신우사에 죽고 난 바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너에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냐. 제가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님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실 때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 믿고 눈 감으시면 이제 눈 감는 그 순간에 지옥의 이 무서운 형벌이 당신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요,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을 것 같죠? 죽음 직전에 있으면. 그래도 안 믿는다라고. 어디 예수님이 어디 있냐라고. 눈을 감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 앞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지옥의 이
형벌이 깜빡 눈을 감는 그 바로 순간에 당신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덤벼들면서 헛된 그 생명을 낭비하고 그림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인생들아. 욥기서하고 전도서는 그 구조를 잘 알고 읽으면 정말 이렇게 굉장히 그 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로마서를 막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서나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으라는 게 특별히 소리내서 이렇게 많이 읽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그 음성으로 이렇게 녹음한 거를 이렇게 틀어놓고 차에라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음성으로 들려지는, 왜냐면 이게 운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도 그러한 이렇게 잔잔한 그런 이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운율을 타고 이렇게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이 헛된 인생을 사는 이 그림자 같은 사람들아, 일평생 그 수고함이 무엇이냐? 너의 죽음 뒤에 너에게 찾아오는 게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린 좀 멋있게 한문으로 번역이 돼서 신의사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돼 있지만, 좀 쉬운 성경들 이런 거 있으니까, 너가 이제 죽은 바로 그 이후에 너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너 아느냐? 그냥 가슴이 덜컥하는 그런 맛들이 있어요. 운율이 있기 때문에 시들은 그래서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도 참 이렇게 그 자체로서 이렇게 와닿는 또 그런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낭독을 하는 게 바로 그런 효과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으로는 말씀 앞에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음성으로 성경 구절이 그냥 이렇게 쫙 퍼질 때 그 귀를 타고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울림을 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 성경 그 자체로 이렇게 읽을 때도, 물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는 해석되는 형태로 이제 말씀을 듣지만, 그래서 또 구별되이 낭독을 통해서 그냥 그 말씀 자체를 또 성도들이 이렇게 음성으로 들으면서 그 잔잔하게 찾아오는 그렇게 마음에 두들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가끔 마음이 울적할 때 욥기서나 이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우울감이 확 사라질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우울한 형태로 이렇게 아주 어둡게 이렇게 시작하지만, 아주 거기에 비수를 찌르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1시간, 1분 1초를 너가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 1분 1초를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그 창조의 계획 속에서 너에게 1분 1초를 준 거야. 그 위대한 삶을 열심히 살아내거라. 그런 메시지인 거죠, 전도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네가 어떤 형태로 태어났건 어떤 형태로 살아가건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거고 너에게 준 거기 때문에,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더 못한 사람들, 너네보다 더 대우를 못 받는 천사들도 있잖아. 그래서 천사들이 베드로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엄청남을 보고 천사들도 흠모하고 이 사모했다라고 그러고, 또 거기서 더 나가면 짐승들 보세요. 원숭이 보세요. 포유류는 우리랑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왜 쟤네들은 이성이 없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냐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너는 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짐승으로 안 태어난 게 어딘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러운 거 아니야. 너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 전도서는 그런 호소력이에요. 그러니 좌절하지 마, 낙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하나님 너에게 준 삶이야. 스데반은 잠깐 이 땅에 왔다가 그렇게 돌 맞아 죽으면서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이 전도해내는 이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또 걸출한 인물을 바로 그 스데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는 엄청난 그러한 수단으로 쓰였지 않는가.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아깝고 비참한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값진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쳐지고 쓰여지는, 결코 너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소중한 선물들을 잘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이걸 어떻게 쓸지, 이 시간, 이 에너지, 이 삶 어떻게 쓸 것인지 진중하게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잘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으면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고 그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뒷부분에도 젊은이들을 향하여 그래 너네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어디 젊은 시절을 즐기고 놀고 떠들고 살아봐. 그러나 곧 이제 창조주 앞에 너희가 서야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벌을 받기 위해서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든지 둘 다 서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섭리적 삶을 잘 살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긴 또 더 멋진 하나님의 위대한 또 복된 영광스러운 또 삶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참 이 전도서는 그런 시적 운율과 또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값지다 이런 내용이 계속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6장 또 이렇게 깊이 또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